오늘도 이사야서 5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 말씀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 말씀에는 이 당시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또한 이 회복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깊은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된 여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이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이 대부분 남아있는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런 소망이 없는 여인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이 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장막 틀을 넓히고 말뚝을 길게 하여서 넓은 장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자손이 좌우로 퍼져서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렸지만 다시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셨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노아시대 홍수 심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시대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심으로 다시 이 온 땅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속하기 위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죄를 심판하시고요. 잠시 얼굴을 가리셨지만 다시 정결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시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 화평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신약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잠시 버린 것은
결국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사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미래에 회복하는 이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청옥으로 기초를 삼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그 둘레는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신약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구별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배움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가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공의를 행함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 고난을 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요,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도리어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라, 숯불을 풀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대적함으로 무기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어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또 그 기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져서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성도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스스로가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전략은요, 성도들이 스스로 교만함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나태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힘을 빌려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거나 고문을 해서 비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더 깊어졌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탄의 전략은요,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음란이나 향락이나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물질을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안겨주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게 하면서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부흥이라는 이런 유혹과 큰 교회, 풍부한 재정, 소위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이 죄의 울무에 걸려 타락함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요, 물질 때문에 소송을 하고 이 목회자들이 음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이 교회 안에 이 부정부패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요, 큰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는 자꾸 커져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또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숫자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섬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이 재능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조급하게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신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밖에 버려져서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죄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